자, 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쭉 전체 한 장을 다 보지만 7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소돔에서 롯의 죄의 모습, 또 롯의 자녀들의 세속화되어진 일반적인 생각, 통념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또 이제 아브라함 속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본성, 그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이건 이제 그 통념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인,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처음 그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 처음 행동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한번 행동을 해보니까 그게 통해. 그래서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인간적 도모,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생각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통하고 나면 이게 되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거 되네. 지난번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안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잡아서 죽일 거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내 누이라고 그러고 또 아내에게 오랍이라고 거짓말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통했어, 그지? 통했잖아. 통했는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헤브론이면 저쪽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종가 행으로 행하였던 제일 남방 지역이거든. 그 제일 남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는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완전한 나라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랄 땅에 맹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이 블레셋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간 거야. 그렇게 옮겨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옮겼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도 당연히 그 그랄 지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뭐라 그랬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게 이제 습관적인 거예요. 그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당연히 그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왕인데, 그 아비멜렉이 당연히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 이런 죄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념이지, 그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거고, 지난번에 뭔가 그 해결책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 어떤 경험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된 거야. 그지?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 거지. 그 삶의 방식이 된 거지, 자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 지역의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아비멜렉이 나타난 거야.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고치지 않고 이 실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누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거지, 그지? 야, 내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지?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데려온 여인은 지금 그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의 남편이 있는 여자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에 우리 가까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지금 의롭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은 누가 된 거지?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지, 그지? 근데 뭐야? 아브라함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몰라.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건 고쳐이거나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일상적으로 됐던 일이니까 내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아니 나는 의롭습니다. 의인도 지금 백성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분명히 그는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당하게, 그죠? 정당하게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온전하고 깨끗한 건데 결국은 누가 놓은 덫이라고? 잘못은 누가 한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나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대답하시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야, 내가 너 의로운 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인 줄 안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 아내에게 사라에게 손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돌려보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렸고 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두려운 상황은 두렵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지금도 돼. 하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죄라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죄가 뭐야? 습관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어.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해서,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나라, 또 다른 내 나라의 어떤 사람이 네 말을 진짜로 믿어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낭패당하게 하는, 의로운 사람을 낭패당하게 하는 일을 네가 어째 무슨 뜻으로 했느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보니 11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어.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뭐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짓말인데, 어디 가도 뭐라고? 지금 그랄 지방에 가도 그랄 지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기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정을 했어. 그냥 습관적인 죄의 출처는 뭐야?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으로 해서.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의 모습은 뭐야? 의로운 사람이잖아. 하나님도 의로움을 인정했잖아. 나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한 거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이라는 걸 순전히 믿었어. 순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들이 뭐야? 내가 한 생각에서, 나는 그냥 생각에서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습관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이 뭐야?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 야, 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상대방 저거는 저래, 그럴 것이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건 뭐야? 정말 의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손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뭐야? 넘어뜨리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지. 뭐가 문제야? 생각. 그리고 습관적으로 동원했던 방식대로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우리 죄의 뿌리가 생각에 있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것들, 이런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게 내 방식이 됐다는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있나?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지난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것이라고 하는 내 기대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건 뭐야?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아브라함의 삶의 내면 중심에 있다는 거지. 그것을 끊어버려. 그걸 끊지 않고서는 뭐가 못돼?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털어내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진 좌우명, 나 살기 위해 남 죽이지 말자. 네?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지 말자. 지금 이거는 뭐 완전히 있지도 않은 상황을 있는 상황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동원한 것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죄가 내게 있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각하게 우리 반성해 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